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찾아 헤맨 이야기.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의 도움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길을 갈망하고 병자는 의사의 손길을, 외로운 영혼은 누군가의 위로를 찾아 헤맵니다.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점점 도움을 구하는 법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스스로 해결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개발과 자기확신이 이 시대의 신앙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말은 점점점 고리타분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무너진 마음들, 관계의 파탄, 절망의 소식, 그리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무력감 속에서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문학 속에서도 인간의 이 절망은 오래된 주제였습니다. 고대의 서사시에 보면 길갈메시는 영생을 찾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그는 고백하게 되죠. 신들은 인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의 절규는 오늘의 현대인에게도 들려오는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돕고 계신가? 성경은 그 질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 곧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움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에서 당황하여 언약궤를 전쟁에 끌고 나아갔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적처럼 일용하려는 신앙, 그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도 빼앗기고 여호와의 영광도 떠나가 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때 한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허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을.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라. 이 절박한 부르짖음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도우시는 분이셨지만 이제 그 도움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백성들은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회외의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 위에 도우심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스바는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와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도나라를 세우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돌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미스바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두 번째는 예배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번째는 에벤에셀의 자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스바의 자리는 죄를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돌아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 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라 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만 흘리는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눈물은 회개의 시작일 수 있지만 회개의 완성은 반향의 전환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다음날 다시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후회이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삶의 모양이 직접적으로 바뀌는 때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지요. 그 눈물은 원통의 눈물이요 후회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눈물의 감정에서 멈추지 않고 발걸음을 돌리는 그 믿음의 결단까지 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가치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향하는 것.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은 단순히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 길은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눈물은 감정의 언어이지만 회개는 의지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눈물보다 의지의 회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여라. 마음을 고쳐 먹어라 라가 아니라 실제로 버려라, 끊어라, 끊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온전히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손에 잡히는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따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영적 블레셋에게 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스바는 돌이킴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께 다시 중심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날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어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부는 행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눈물로 마음을 쏟듯 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나의 의지와 교만을 쏟아내는 회개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회개로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개인의 눈물이, 한 개인의 가정의 눈물이, 한 교회의 눈물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부흥은 늘 회개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 한 사람의 고백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영국 웨일즈의 부흥은 한 청년의 기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꺾으시고 주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송의 소리보다 회개의 눈물에 더 빨리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스바는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미스바로 나오라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스바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그 자리가 바로 미스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자리를 버리고 말씀보다 자기 뜻을 앞세웠던 자리를 내어놓고 내 힘으로 버텨보려던 인생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첫 자리 미스바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예배 회복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만 예배는 그 정결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세우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눈물로 회개하자 7절 블레셋은 곧바로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항상 그 결단하는 시험의 공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눈물의 자리에 칼날이 다가왔습니다. 블레셋은 단순히 군사적인 적이 아니라 영적 회복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회개가 일어나면 세상은 반드시 그 회개를 시험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사무엘에게 부르짖습니다. 8절에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손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규는 단순한 공포의 외침이 아니라 기도가 회복되었다라는 신앙의 소리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전쟁을 준비했겠지만 이제는 기도를 준비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무기에서 제단으로, 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대신해 예배를 드립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니라. 예배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 민족을 위탁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싸움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이죠. 예배는 인간의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십니다. 예배는 인간의 손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차점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질서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또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자리는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사무엘은 전쟁이 끝난 뒤에 돌 하나를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선언하게 되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의 전체를 요약하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기까지라는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눈물로 회개하였던 자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울부짖었던 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졌던 그 기적의 순간이 모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수치를 당했던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은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패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뀐 것,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 위에 은혜를 새겨버리십니다. 우리가 주저왔던 자리에 기억의 자리로 그 자리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은 내 눈물의 자리였지만 이제 주의 도우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주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또한 사무엘은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백성 전체가 함께 회개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 이제 함께 감사의 돌을 세워 나아갑니다. 에베네셀의 돌은 공동체의 감사의 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에베네셀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까지 지키신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감사의 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헌신 그리고 눈물의 자리를 공동체의 증언들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라는 말은 과거의 회고이지만 그 속에는 앞으로도의 신뢰가 함께 담겨 흐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도우셨다라는 표현 자체가 지속적인 동작을 내표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에베네셀의 돌은 과거의 감사를 새기는 돌이 아니라 미래의 믿음을 세우는 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돌, 그리고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고백의 돌.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했던 날들을 잊어버리고 간절히 부르짖던 시간을 잊어버리고 은혜의 순간을 금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홍해를 건넌 후 모세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돌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앞서 제자들을 불러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너희가 이를 행하여 이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돌을 바라보시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로 세우고 찬송으로 세우고 순종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